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올해 표어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인간의 최초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 만든 완벽한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기를 기도드립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을 흔들 때 마귀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우리로 의심을 심어주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강교하다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고 기회주의자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신앙을 흔드는 참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은 참 긍정적이었습니다. 너희가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의로라는 말은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먹고 오로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사람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한 가지를 붙잡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모든 것을 다 먹고 오직 한 가지만 못 먹게 하셨어?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못 먹게 하신 것처럼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씀으로써 사람에게 의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좋았던 것이 95% 할지라도 부정적인 것이 5%이면 그 5%가 가장 큰 것인 양 확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참 잘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5%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잘하기는 잘했는데 내가 하나 지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본인이 보기에 안 좋은 것만을 끄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부정적인 언어가 선포되어지는 순간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잘 되는 것 칭찬하기도 바쁜데 혹시 내 입술이 부정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정을 모래 위에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가리켜 그는 나쁜 병균을 퍼뜨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부정적인 언어로 의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를 못 먹게 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 사는 꼬라지가 그게 뭐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왜 네가 병이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성경 말씀이 과연 다 맞을까? 말라기서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1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게 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초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인 말로 바꾸어 놓아버리자 하와는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2절과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각종 나무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 각종 나무 열매이니까 얼마나 종류가 많고 풍부하겠습니까? 그것을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니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미국 와서 처음 홈타운 뷔페에 갔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정말 이거 다 먹어도 돼? 라고 너무 놀라서 묻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거 다 먹어도 돼요? 하나님은 임으로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너희가 알아서 마음껏 자유롭게 아무 때나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각종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주 작은 부분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부하심과 그 넓으신 사랑을 아주 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작은 부분만
겨우 먹을 수 있다는 듯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3개의 거짓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자신의 편리함과 입장대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과장을 했습니다. 과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이 사랑도 없으신 아주 매몰찬 하나님으로 느끼도록 여자가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정령 죽는다라는 표현을 2번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타협이 없는 절대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 무너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진리되는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너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절대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잊지 마십시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유혹이 오고 지진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세운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집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흔들거리는 것을 알자 뱀이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신앙은 절대적인 것인데 마음이 흔들거리자 뱀도 절대로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적으로 모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지요.
목사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목사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정말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본인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가운데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인생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똑같은 예배 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지가 지금 한 7, 8년이 됐는데요. 첫째 실수했잖아요. 뭐의 생각이 이게 딱 잡히면 제가 그런 실수를 이렇게 잘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쉬워야 되는데 목회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 수십 년을 하셨는데 그 여자 마음 하나를 풀어주지 못할까요? 결혼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사내 못 사내 하는 건 또 뭡니까? 그건 누가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부엌에서 그만큼 칼질을 했으면 손 비지 말아야지 어떻게 손을 빕니까? 아니, 사는 것이 갈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안 되는 줄 알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지 실수하면서도 왜 자꾸 내 노력으로 해보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합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된 다음에 정말로 우리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옳은 거야, 저건 틀린 거야,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래, 뭐 나에게 기분 나쁜 일 있나, 저 사람 저거 틀려 먹었어. 선악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슬픔도 알게 되었고 고통도 알게 되었고 버림받음의 아픔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서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같이 무너집니다. 사실 사단의 계략은 아담이었습니다. 약한 여자를 먼저 포섭하고 강한 아담을 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에덴이 무너지고 완벽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11절에 또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정이 무너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보호받아야 될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다가 하와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도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 여자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줄 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렇게 엄하게 이야기하고 안 먹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먹고는 책임을 온통 여자에게 몰아버립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우리 남편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제가 남편으로 죄 짓게 했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에덴 동산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천주 교회에서 하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문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아내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아내는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네 탓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9절과 12절에 하시는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지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너희 보고 벗은 것을 부끄럽다라고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원하셨던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변명하지 않고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모두 자신의 죄로 여기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 다른 사람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사회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틀려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주님,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 내 아내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탓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만큼 이 땅이 견고해지고 우리 가정이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날 건지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날 건지나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주의